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요,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이요, 우리에서 인터넷 검색하니까 현재 가장 비싼 그림이랍니다. 그림이 얼마짜리냐면요, 8,250만 불이랍니다. 예술작품을 값으로 매기는 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면 1990년에요 뉴욕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 그림이 낙찰이 됐는데 그때 금액이 8,250만 불이랍니다. 90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더 비싸겠죠. 이 그림을 일본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이 그림이 왜 비싸냐면요, 이 그림은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렸으니까 비싸죠.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판다면 아무도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림도 잘 못 그릴 뿐도 아니라 아주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반 고흐의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만든 작품입니다. 아주 놀라운 작품입니다. 우리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술작품을 만들 때 예술가들이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작품을 만듭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조형물을 만드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그냥 어떻게 해서 만드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일개 사람이 반 고흐가 그린 그림도요, 8,250만 불, 아마 지금 9천만 불도 넘을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은 얼마나 아닐까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든 사람, 아니 만든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요, 그 가치는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림을 그렸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그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조형물을 만드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보면 대충 보면 그냥 다 똑같은 것 같고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요, 각각 다 조금씩 다르고 그 만드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그 영혼을 그 조형물에 불어넣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은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작품을 보면요, 문외한이라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우리들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1장 3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글쎄요 하며 말끝을 흐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바쁜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현실적인 삶의 무게에 밀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대충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현실에 부딪히는 그 복잡한 문제를 인해서 머리가 너무나 아픈데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는 것, 불가능하고 여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수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아. 오늘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어떤 자리에 그들이 서 있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지를 상기시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 원뜻은요, 올바른 길에서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주의하여서 그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인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에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허물, 죄, 비슷한 말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요, 정도에서 떨어진 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에서 벗어난 정확히 맞추지 않은 그 모든 행위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죽어야 마땅한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요,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에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에 맞춰서 가지 못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서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았던 사단이 마귀가 시켰던 그 일들을 따라가던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현재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3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향해 추구해 나갔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요, 그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은요, 구원받기 전 인간의 참담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이 앉아있기 전의 모습은요, 이처럼 비참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죽어 마땅한 우리 모두였는데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주 끔찍히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끔찍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데 그 살리신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즉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세력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 의해서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죄를 지으려 하고 있고 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아뢰기만 하면 그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6절을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6절에서 물론 5절, 6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모든 표현을 지금 쓸 때요, 미래적으로 쓰지 않고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그래도 과거의 시점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하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이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요, 과거적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바울이 문법적으로 잘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헬라어도 너무 능통했고요, 히브리어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썼던 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때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요, 공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제가 오늘 같으시고 천년 전이 지금 같으시고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과거와 현재가 늘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울 시대에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수천 년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분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내게 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통해서요, 동일하게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하찮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존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만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감히 이런 임무를 부여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녹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8절 9절을 보면 그렇게 부르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것도 감인되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이 놀라운 막중한 임무를 맡기시면서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그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말을 못하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는 할 거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이야기할 수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으기까지 내 힘이나 내 의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지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선한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며 창조주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드높이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삶에서는 예전의 삶을 산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본질상 우리가 얻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가운데 살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여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직 자기 가능성에 절망하고 값없이 주신 값진 은혜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주의 형상에 이르게 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만들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삶이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와 증거임에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구체되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